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그들을 요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는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안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있으시 전에 물로 불을 만드시고자 왕의 신하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매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서 왕이 신하가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39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또 41절에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우리가 믿는 것은, 48절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50절 믿고 가더니 53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붙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건의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말이죠. 진주씨, 이 두 사건에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그 믿음의 사건들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이걸 부연해서 설명하자면은, 바꾸서 말하면은, 사람은 빠져라. 사람은 빠져야 한다. 예수 믿음에 있어서 사람은 빠져야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입니다. 전번 그 첫 번째 대전 모임에서 믿음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로마서 10장이잖아요. 10장 16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아주 탁월한 목사의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중간 매개체를 경유해서 또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가르침이 개입되어야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내시는 거다. 이 말을 바꿔 하자면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들의 이성에 포착되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들려지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만남, 창세전에 약속된 그 만남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생명은 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육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이 오셔야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돌 위에 새겨진 말씀이거든요. 율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고 그래요? 신비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가지게 된다. 이게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까지. 내 법을 이라면 법이 말씀이거든. 말씀, 율법. 그 말씀이 밖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인데 요한 사도는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1장이잖아요. 이게 다 뭐냐 하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창조 기사 그걸 그대로 지금 옮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새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 창조.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들리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런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에 피조물의 인간은 빠져야 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왕의 신하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굳이 요한이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전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말 듣고 예수 믿은 거 아니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 이틀을 거두기 위해서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다. 단독적인 관계다. 그 관계에는 세상 그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다. 목사도, 교회도, 내 가족도, 어떤 위대한 설교자, 신학자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그분과 나의 은밀한 사귐이고 알미다. 바꾸어 말하자면 성도는 그분이 사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그 많은 수고를 한 바울이 건조대 보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직접 한번 볼까? 이제 고린도서 15장 10절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는 그림인데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믿음이면 하나님의 열심일 뿐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일은 우리 소원이 아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꾸 사람이 손뼈를 묻히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주님 홀로 다 이루신 그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어떤 협조가 아니면은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시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가리고 모여가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가 온 세상 교회를 지금 다 오염시키려고 그랬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약속대로만,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대로만 완성이 되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유고 평강이에요. 살로 우리가 전에 했던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복습.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하냐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 이 말 다른 말을 하면 믿음이신 예수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 혼자 지 마음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지 못하면 백날 들어도 헛일이다. 내 듣고 싶은 거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결부 결합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그 만남, 그 연합은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또 왕의 신하들 같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된 방금 히브리서 말씀같이 그 일이 이미 창조 시에 이루어졌다잖아요.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오늘날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은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 영이신 그분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과의 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바울이 자주 이야기하는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 믿음 안, 성령 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단어는 달라요. 전부 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뭐가 된다? 존재가 된다. 있음이 된다. 있음이 된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 죽은 흙들이 티끌들이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가 있음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처음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 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로 하여금 그 처음 자리, 하나님 창조의 그 처음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따먹고 아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는 아담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그 처음 자리 이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뭘 가지고 지었다 그럽니까? 흙이. 그러니까 굳이 말씀으로 지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 굳이 인간에게만은 흙, 티끌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여져 지었다고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 존재는 하나님의 피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죽은 흙일 뿐이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너희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피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온전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고 그 완성된 것들을 하나님께 이 역사 속에서 쭉 풀어 펼쳐 보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위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될 뿐이다.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가는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나라는 주체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선악을 까먹어버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위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내 위에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하게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다 이 말입니다. 왜? 늘 나를 위한 예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것과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어렵게 말하자면 진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 나의 믿음 없음부터 들통이 나면서 나라는 주체가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삭제되고 대신에 예수 이름이 주어진다.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발전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지가 믿고 싶은 예수, 지가 믿는 걸 종교라고 해요. 이름만 다르죠.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알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옮겨지는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옮겨지는 것 자체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이 세계로 내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과 희생으로 완성이 되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죄 있는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물 아무리 퍼마셔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나의 있음은, 나의 충만은 예수 안에만 있구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 찬송에 또 나오잖아요. 찬송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 하나 하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을 위해서 우리에게 답답한 일과 우겨쌈과 핍박과 거꾸로 떨림과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또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의 충돌이라는 그 깨어짐과 비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 죄인됨이 폭로, 그 무릎 꿇음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과 그 다 이루심에 우리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나 자신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나와 세상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다 완료하신 그 다 이루심 쪽으로 우리 눈을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에는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 구원도 내 천국도 내 행복도 아닌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 영생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통과하는 세상살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예수의 흔적, 그 흔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상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일상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다 이루신 주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의 사건들로 중첩이 되는 쌓여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또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왕이 신하던 그 가족들도 이제 그들은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묶여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 언약의 죽음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행렬에 참여되어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목자가 앞장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 이런 흔적들을 남기시면서 한 곳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시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4장까지 계속 이 세상 속에 자기 흔적들을 남기고 계신단 말입니다.
비단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된 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앞당겨 보면서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하늘에서 오신 분과 세상과 충돌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들을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하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처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늘도 오신 분에 의한 그런 충돌과 균열 기억납니까? 세상에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남으로 해서 평온했던 그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생명의 빛이 나타남으로 해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또 죽은 세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세상이라는 무덤에서부터 말씀으로 불려 나온다. 나사로처럼. 그 이야기 알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그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성도들의 무덤이라는 무덤. 거기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자들만 무덤 속에서 불려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물에 사로잡혀서 끌려 올려지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만물과 천사와 악한 영들까지 다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보면 그런 동화 있잖아요. 피리 부는 사나이. 피를 부는 사나이가 피를 부는 동네 애들이 그 피 부는 사나이에 따라서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에 새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이 세상 속에서 생겨나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봅시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복음으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길로 따라가게 된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행렬 안에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씩 뺏겨지고 빼앗겨지고 또 내 이름, 내 흔적, 내 영광, 내 희망 그런 것들이 다 뺏기고 삭제되어 가면서 그 자리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그게 참 아파요. 일방적으로 담아주신 그 보배 때문에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우리 이 몸, 내 인생, 이 질그릇을
치장하고 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일에 일생을 허비하다가 주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담아두신 그 보배에 눈이 가고 마음이 빼앗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착한 일,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는 환난과 상실과 낮은 곳으로 내려감과 주저앉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아프단 말입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죽어버리면 오히려 쉬운데 날마다 한 끗씩 벗겨지는 그 죽음. 그렇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내가 맹수와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차라리 맹수 우리의 집을 던져가고 단번에 죽어버리는 그런 순교는 그거는 내한테 유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육이 하나씩 벗겨지는 그 아픔, 그 날마다 찾아오는 그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겪었던 그 시험과 그 주림, 목마름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삶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이고 왕의 신하의 비오짐입니다.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란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믿음과 함께 역사하고 그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처음 자리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자리, 그 없음의 자리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에요. 우리의 것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완성품,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 여러분이에요. 그런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해져 가고 있어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속도,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압니까?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것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 속도보다도 우주가 확장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의 피가 이 수십억 초의 이 별들을, 이 우주의 별들을 지금도 제자리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주적인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나 봐요.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시나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그 진짜 현실, 영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그 찬송이란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으로 노래하는 그 찬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처럼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믿음으로 띄워져 가지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그 철로 역정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거 하라고 우리 지었었다니까요. 엑소스 1장. 이 어둠의 세상을 통과하는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빛은 항상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성도의 존재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빛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가진 채로 또 그 피만 자랑하면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에녹처럼.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살아있으면 됩니다. 좀 힘들고 아파도 잘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한 분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육신으로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의 그물을 치시고 꼬리가 잘린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그 창세전 언약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수직적인 시간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박수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이번 가야산 캠프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뱀과 정갈이 월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십자가의 영광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